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는 안타깝지만 끊임없이 전쟁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몇 년째 전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과 수십 년째 나라를 바꿔가며 집단을 바꿔가며 전쟁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소모적인 전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 벌어지는 이 현대의 전쟁은 과거의 고대 전쟁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전은 첨단 무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첨단 무기는 사람이 잘 개입되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과거에는 직접 이 폭탄을 들고 가서 터뜨리거나 아니면 비행기에 폭탄을 실어가지고 적의 한가운데까지 가서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원거리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드론 폭격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타지 않은 드론이라는 무인 비행기를 날려가지고 폭격을 해서 어쨌거나 이 첨단 무기를 이용을 해서 현대전은 아군의 피해는 최소화시키고 적군의 피해는 최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첨단 무기는 어떻게 사용하게 된 걸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우선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인공위성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과거에는 직접 가서 터뜨려야 되는데 요즘은 인공위성으로 좌표를 이렇게 콕콕 찍어주기 때문에 멀리서도 쉽게 정확하게 상대의 공격물을 타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인공위성의 개발은 어찌 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첨단 무기가 개발이 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요, 바로 화약의 발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사일에 무엇을 싣고 가죠? 폭탄을 싣고 가죠. 드론으로 내리는 것도 결국 폭탄입니다. 그 폭탄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화약으로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 화약이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중국에서 발명이 됐고, 이 화약을 기반으로 총이 발명이 됐고, 이 화약을 기반으로 대포가 발명이 됐고, 그리고 폭탄이 발명이 됐는데요. 이러한 무기들이 오늘날의 정보통신 기술과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러이러한 첨단 무기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약이라는 무기가 발명이 됐기 때문에 현대의 사람들은 더 쉽게 전쟁을 한다. 그래서 이 화약이란 무기 때문에 애꿎은 젊은이들이 지금도 많이 희생을 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대의 이 화약이라는 무기 때문에 첨단 무기가 개발이 됐고, 이 첨단 무기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전쟁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칼과 창과 활을 막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이 폭탄이 날라오지 않습니까? 폭탄을 어떻게 방패로 막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패는 서서히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 시대와 같은 고대 시대에는요, 주로 방패와 그리고 칼과 창과 활로 전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칼과 활과 창과 방패 중에서 고대 시대 가장 중요한 전쟁 도구가 무엇일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힌트는요, 오늘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네, 방패입니다. 방패. 좀 의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병사가 방패 없이 그냥 창이나 활을 들고 나가면 자기가 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결코 공격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오히려 수비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손에 방패를 들고 있으면 이 사람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힘에 힘입어서 훨씬 더 전투적으로 열심히 싸우더라는 겁니다. 이 방패에도 고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은 작은 방패가 있습니다. 혹은 손방패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는 병사가 다른 한 손에 쥐고 있는 게 바로 손방패 혹은 작은 방패고요. 하나는 땅에 두고 쓰는 방패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방패는 큰 방패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군사들이 진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을 칠 때 전후 좌우에 날아오는 그런 창과 화살을 막기 위한 방호벽의 역할을 이 큰 방패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큰 방패를 활용한 방호벽을 이용해서 전투를 잘했던 민족이 있는데요. 그 민족이 바로 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는요, 현대 전쟁과는 다르게 이 방패가 매우 중요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패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91편의 기자는요,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기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편 91편의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시편 91편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몇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우선 1절부터 4절 중반까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큰 새에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작은 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절 중반부터 8절까지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군사 혹은 병사에 비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요, 방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의도가 금방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큰 새의 날개로 작은 새인 우리 백성을 보호해 주시듯이, 혹은 하나님이 큰 방패와 작은 방패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구절의 전반부, 그러니까 이 화면에 흰 색깔로 표시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비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새로서 우리 작은 새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고요. 중간에 색깔이 있는 부분부터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기자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병사의 비유를 하고 있고요. 노란색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방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손 방패가 바로 작은 방패입니다. 작은 방패, 공격 무기를 들고 있는 병사가 들고 있는 작은 방패이고요. 그냥 방패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땅에 두고 쓰는, 그러니까 방호벽의 역할을 하는 큰 방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방패를 들고 세상에서 뛰쳐나가서 살 때나, 혹은 그리고 우리가 진지해서 쉬거나 공동체에 함께 있을 때에도 이 방호벽을 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혹은 무엇이, 어떤 힘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 때문인데요.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실함이라는 성품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요, 때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실함 혹은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실함 혹은 신실함이란 성품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과 보호를 모두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시고 존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 주실까요? 요구를 하긴 하십니다. 그런데 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를테면 제사나 재물이나 큰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바로 그 적은 대가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드리고 있는 이 진실함이란 단어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단어는요, 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란 단어 아시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무수히 대답하는 그 아멘이란 단어가 히브리어이고요. 히브리어로 뜻이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아멘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멘은 뜻이 뭐라고요? 믿다, 신뢰하다입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주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베풀어 주시는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멘 아멘 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실함으로 무한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단지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이 얼마나 수지 맞은 장사입니까? 우리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살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질병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는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멘 아멘 하면서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진실함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두 가지 점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의 방패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를 보호한다고 시편 기자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떤 고난으로부터 보호하는지에 대해서는요, 오늘 본문 5절 6절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구절에서 시편 기자는요,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5절 초반부에 보십시오. 밤에 찾아오는 공포입니다. 자, 고대의 군사들은요, 낮에만 움직였고요, 밤에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진을 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잡니다. 그래서 바꿔 생각해 보면요, 군대에게는 어떤 순간이 가장 위험했을까요? 한밤중입니다. 왜요? 한밤중에 누가 와서 공격을 하면 그 병사들이 다 모두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잠을 잘 때 가장 큰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공포감까지도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감은 오늘날로 따지자면 경제적인 위기가 주는 공포감 정도로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경제적인 위기가 닥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닥친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아프거나 우리가 당장 굶는 건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옵니까? 공포가 찾아오죠. 앞으로 굶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엄청난 공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공포조차도 하나님의 방패로 분명히 막아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5절 후반부로 보십시오. 낮에 날아드는 화살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직접적인 악인들로부터 받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실제 악인들로부터 고통도 받고 악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많이 공격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고난입니다. 6절 초반부를 보십시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입니다. 이것은요, 이 군사들의 특징을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군사들은 낮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중동의 군사들은요, 낮에 움직이는 것 자체가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 더우니까요. 지금도 중동에는 한낮의 기온이 50도로 올라갑니다. 이번 주에 성도님들 34도, 35도 폭염 가운데서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런데 고대 군사들은 50도의 환경에서 완전 군장을 하고 전쟁터에 낮에 나서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네 번째 재앙은요,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외 모든 재앙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는 다양한 재앙들을 다 열거하고 나서 6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 모든 재앙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패가 이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서 해결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근본 원인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원인이 되는 악인들을 쳐서 멸할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1000명 나오고요, 10,000명 나오죠. 이 1000명, 10,000명이 바로 이 악한 세력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 앞에서 엎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결코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신다고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똑똑히 볼 거라고요. 무엇을 똑똑히 본다고요? 악인들의 보응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악한 이들이 악한 행동 때문에 받는 합당한 처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방패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악한 이들을 더 이상 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악한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서 그들을 쳐서 멸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과 고통과 질병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패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악인들을 멸하고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대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계속해서 무엇이 우리를 보호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시편의 말씀이고요. 시편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시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단지 하나님의 방패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패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까지도 주셔서 우리를 추가적으로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요, 로마서 8장 후반부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5절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도대체 감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방패로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받는 혜택이 있을까요? 39절 중반부터 보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더더욱 끊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끝까지 끊어지지 않게 되면 무엇을 얻습니까? 바로 영생의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얻는 복이 더 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영생의 복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35절 하얀색 부분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의 고난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고백이 실제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고난의 목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위협과 그리고 고난이 줄 수 있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8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또 무엇이 있다고요? 사망이 있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는 고난의 파도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불우하고 우울한 인생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괴롭힐지라도,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씨름하고 힘들게 살다가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끊임없는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면서 고백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멘으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 가지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고난을 직접적으로 준 이 악인을 쳐서 멸하게 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해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결국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